이번 주에 우리 사무엘상, 이번 주는 사무엘상 말씀인데,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 읽었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이제 왕정 시대도 넘어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과도기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초기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기드온의 기스의 아들 기브아 출신의 사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기름 붓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제 사울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후계자로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중요한 세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의 그 기록 목적이 있다면은 이 사사 시대의 이 말기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그 초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가.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볼 때 왕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서의 주요 사건은 뭐냐면 사무엘의 출생의 어떤 아주 신비로운 일들 그리고 그의 소명 사무엘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즉위하고 그 인생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그 인생이 어떻게 흥망성쇠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지 그의 쇠퇴와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사울과 함께 다윗의 이제 새로운 등장으로 새로운 왕의 이야기가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라는 것이 그냥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잘 알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동하는 그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가는 그것이 곧 인생이 되고 그것이 곧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습관은 그냥 이제 한 번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래서 이제 좋은 행동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만 나쁜 습관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중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인간의 어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도 태도와 가치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가치를 쫓아가는가, 이건 곧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마치 토양과 같이 우리가 흙의 토양과 같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토양에 나무를 심는가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지 결정나듯이 그 신뢰의 기반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뢰의 기반이 바로
우리 토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신뢰 기반, 어떤 토양 위에 세워지는가, 어떤 신뢰 기반 위에 세워지는가, 하루 이틀, 이제 1년, 2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식에 제 고등학교 반창을 만났어요. 저도 머리가 허해지고 그 친구도 머리가 허해졌는데 예전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친구는 이제 건축업을 하는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뭐 신앙이 없으니까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저보다 한 10살 많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삶에 어떤 기초에 어떤 반복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그 신뢰의 기반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주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또 이스라엘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 때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정복된 그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또 그가 주도했던 정복 사업을 완수해야 될 남겨진 과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사업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착수해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정복 사업도 느슨해지고 또 그들의 마음, 신뢰의 기반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우려했던 또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바,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새로운 신뢰의 기반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즉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어두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각 지파마다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새롭게 다짐을 하고 결단하기보다도 그 속에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새로운 거예요. 뭔가 더 자신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더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겨 나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행동의 패턴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듯이 우리는 절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 가운데 한 번은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이제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새로운 행동 패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적극적으로 와 섬기자 이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방 신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뢰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의 신뢰의 기반을 두다 보니까 그의 가치들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안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김을 통해서 오는 불협화음, 욕심과 또 미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의 그런 양상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그냥 관계성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그 열매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이라든지 이방 족속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사, 영어로 하면은 저즈, 어떤 정의로운 어떤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다시 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인을 신뢰하고 이방신을 신뢰하고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결과는 마치 나쁜 토양에 심은 나무처럼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타락으로 인해 이방 족속에게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해서 영적인 잘못된 습관, 잘못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괴로움으로 신음할 때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 여러분이 읽으신 사사기가 다 그런 패턴의 이야기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읽어보면은 그 12명의 사사가 누구죠? 첫 번째 에훗, 그리고 온니엘로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이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사사 삼손, 12명의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 사사에 대한 인물,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사 개인의 어떤 훌륭함,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구원했다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향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또 타협하고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인내하시고, 사사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사 이야기도 참 재미가 있지만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또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타락해서 또 멀리 가지만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내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왜냐?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그 핵심 구절이 뭡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원칙과 어떤 기준과 가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거죠. 이 말은 모든 것의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된 거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인샬라라 그러잖아요. 인샬라. 아니면 힌두교의 인샬라. 그처럼 우리가 신앙적 습관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들이 이방인을 섬긴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의 나타나는 현상, 표현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나 그들 속에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실제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이었던 거죠. 그런 욕망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이렇게 회를 칠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은 썩은 시체,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칠한 무덤이 아닐까? 저부터도 나는 정말 나의 신뢰의 기반, 나의 믿음의 그 토양이 하나님께 서 있는가? 내 마음속에 혹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는 유다 지파였고 또 사사가 세워지는 어떤 패턴대로 아주 이상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온니엘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사들인데 그들은 결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온니엘은 결점이 없어요. 첫 번째 사사로서 아주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왜 괴롭힘을 당하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라는 인식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덥지 않으세요? 예.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온니엘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 삼손은 사사기 1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죠. 오늘 헤어스타일 중에 가장 삼손과 닮은 사람이 규찬이가 아닐까. 근데 오늘 이렇게 그 근육은 제가 볼 때 지선이가 삼손이 아닐까. 요즘에 운동한다고 아주 돌과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삼손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힘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웃긴 얘기 치면은 드는데 이렇게 하나 드는데 소 한 마리 들고 막 이렇게 그런 정도로 힘이 아주 장사였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데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많죠.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머리를 삭도할 수 없다,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규찬이 혹시 나시린?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규찬이를 따라서 세윤이가 머리를 또 어떻게 길러보겠다고. 하지만 그 나신이로 구별된 삶을 삼손이 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주신 이 힘, 넘쳐나는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 쓴 거예요. 그는 삶이 좌충우돌합니다. 그냥 에너지가 넘치니까 가는 데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본다면은 이제 사춘기도 보내고 뭔가 이 삼손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 나시린이지, 나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면 한숨이 푹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도 하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사사기 16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삼손은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의 반복을 보이는 거예요. 그 패턴이. 그렇게 해서 기생을 보고 그냥 그렇게 몸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 가사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70km 떨어진 블레셋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삼손은 많은 여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만 그 참 재밌는 거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여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드릴라.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삼손이 이 드릴라에게 완전히 빠지자 블레셋 군대들이 이때다.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센 것은 도대체 어떤 비밀에서 올 건가 하고 그 드릴라에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하니까 드릴라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삼손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주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물어요. 그러나 삼손은 아주 장난 짓궂게 계속 거짓말하고 그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순수하게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삼손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자 삼손이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머리카락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 머리가 밀리게 돼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머리가 길었던 삼손, 체격도 좋고, 근데 그 머리가 완전히 다 밀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밀리자 정말 삼손은 그 넘쳐나던 그 힘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 거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삼손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사사기 그 16장, 17장에 보면은 그 삼손의 그 어떤 처참함이 아주 안타깝게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는 붙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눈이 다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놋줄에 매어서 옥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삼손이 마치 도축장에 힘없이 끌려온 소처럼 그냥 맷돌을 돌리고 살아가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에 비록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소망이 사라지진 않은 거예요. 참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거기에 보면은 없나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구절이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의 머리털이 다 밀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 1차적으로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힘을 준 것은 누구죠? 바로 삼손의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의 머리카락은 잘려나갔지만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의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안심하고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삼손을 바로 앞에 두고 놀리고 재주를 부리게 하고 아주 모욕을 줍니다. 이때 삼손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손에 붙들린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인 집을 바치는 그 기둥에
자신을 묶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행동,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들은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깔려 죽게 된 거죠. 자신의 근원적인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다해 그는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혀 기둥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집이 무너지고 모든 방백과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덮어 죽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처음이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온전히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동의 패턴을 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를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사기 17장을 딱 넘기면은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사사기 17장은 16장의 사사 삼손으로 끝나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생각하지만 17장부터 이제 사사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허망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당시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질서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원칙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 이야기예요. 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사는 이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느 날 자기 돈이 없어져요. 적은 돈이 아니라 아주 큰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훔쳐간 사람에 대한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큰일 났다. 내가 훔쳐갔는데 그 엄마의 저주가 나에게 올까 봐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실직고 고백하는 엄마 내가 이 돈을 훔쳤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놈! 하고 막 화를 내고 뭔가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서 엄마 생각에 아유 큰일 났구나. 내가 저주한 것이 우리 아들에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은장색 그러니까 이렇게 은으로 뭘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의 집에 모셔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저주가 갖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약간 막장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게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면 야단을 치고 행동을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큰일 났구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미가는 그 우상을 이미 이제 자기 집안에 있는 신당에 딱 마련해 두고 더 나갑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중에 네가 제사장 해라. 그래서 옷을 입혀가지고 그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거죠. 근본도 없고 원칙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영적 막장 드라마가 돼요. 이 영적 막장 드라마는 18장에 가면 더해집니다.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면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이렇게 그의 백성들이 돌보라는 의무가 있었는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자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도식하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를 위해서 유랑하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침내 한 레위인이 그 청년인데 먹고 살 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미가가 사는 그 산악지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미가를 딱 만났죠. 미가가 그 레위인, 당신 레위인입니까? 그러면서 그 레위인이 여차저차 얘기하니까 미가는 그러면 당신은 나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연봉 제야 계약을 요청하는.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 나의 개인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레위인은 그걸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레위인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겨드리고 그때부터 미가는 레위인을 고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근본 있는 레위인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가 바라던 직장을 찾은 듯이 아주 기뻐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 사사시대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 미가 한 사람뿐이겠어요?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것들. 요즘 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오고 주중에 점도 보고 뭐 딴 것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던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분도 하던데?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시의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영적인 타락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 사사기 21장 6절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 인간적인 왕이라기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가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다 제각길로 간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고백하며 영적으로 깨어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계속적으로 부추기고 있어요.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낙심 그 틈을 타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나 자신을 말씀과 비춰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써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느새 세상의 우상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삶에 있는 잘못된 삶의 습관들, 무너져 있는 경건들, 또 우리 삶에 어느새 들어와 버린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사시대와 같이 자신의 그 뜻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